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 무리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며 불쌍히 여기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미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먹이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 노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불쌍히 여겨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내 죄인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아,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말라기 2장 9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는 다 구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요? 성경 교사라고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시장 모퉁이에 걸어가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착함을 내세웠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하면은요? 통회하며 자복하면 마음을 찢으라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뭐예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돼.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수가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저녁이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는데 그들을 보고 병든 자, 소경, 그리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일찍이 100년이 넘을 때에 하나님이 폐허와 같이 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압록강을 통하여 배를 타고 들어올 때에 이 민족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고 칼로 그들을 위협하여 찔러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러하고 많은 경제 대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현란하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금을 포탈하고 이렇게 살던 세리였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면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끝에 그는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받아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무식하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지금의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이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방황하며 헤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똑같은 교훈이에요. 두 가지를 통해서 방향은 다르게 이야기하시지만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병이어는 5과 2에 합쳐져서 7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시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이 땅에 무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칠병이어는 그 합이 9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에만 집중하고 물고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으셔야만 돼요. 16장에 가셔서는 떡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아세요. 오병이어는 떡 5개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성경에서 떡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 5개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오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물고기의 헬라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자로 설명해낸 거예요. 적어도 정세 기독교인들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물고기를 그려서 붙이고 다녔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물고기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정한 것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내셔요. 지느러미는 뾰족한 것인데 뾰족한 것은 무엇이에요? 못을 상징하는 거예요. 못. 이게 어떤 못이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야 하는 못.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늘은 뭐예요? 비늘은 옷을 여는 발가벗긴다는 뜻입니다. 발가벗긴다는 뜻이에요. 비늘은 벗겨야 물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은 먹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둘 다 제거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느러미와 뭐를요? 비늘을 제거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지금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지느러미와 비늘을 제거해야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으로. 제거돼야 성령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의 지느러미와 비늘이고 그 육체가 벗겨져야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헛되리는 거예요. 칠병이어는 일곱을 뜻하는 거예요. 일곱. 다시 말하면 물고기 익디디오는 작은 생선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물고기가 5병이어의 물고기와 7병이어의 물고기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떡 7개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무엇이냐? 떡 7개는 무엇이냐? 창조 7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창세기 1장을 했지만 1장만 마쳤지 2장 3절까지 마치질 못했어요. 2장 3절까지 마쳐야 창조 7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의 7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창조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세상 창조를 했다는 것을 비롯해서 그것은 그냥 겉의 뜻이에요. 그리고 속 뜻은 영원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으로 먹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팔에, 은혜의 소나기에 붙잡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죄인은 처음 창조의 결과는 뭐가 됐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된다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직 그때는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려면 먼저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죽는 것이 지나가는 이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새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죄인이 예수의 대속으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네. 바다가 뭔지 아세요? 바다가 타락한 아랫물이라는 거예요. 아랫물. 원래 인물은 살아있는 물이고 생수인데, 생명의 물인데 이 땅으로 쫓겨나서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물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한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을 이야기할 때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짐승은 뭐예요? 타락한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짐승으로 표현해내신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된다.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는 대속의 은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둘 다 은혜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편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에 이른 것이 뭐냐? 떡 5개를 먹은 것과 7개를 먹은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떡집 사장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무한히 먹이시는 하나님. 목사들이 되게 그러죠.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도 남기시는 하나님이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율법주의자는 아주 깜깜한 소경이 말하는 거예요. 뭘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떡은 말씀이야.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먹이시는 게 신약에 나오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번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흘이나 함께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이나 함께 있어서 지쳤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상한 일입니다. 무리들이 사흘 동안에 집에도 가지 않고 광야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젖을 먹여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집에 다녀왔다면 먹을 것이 없었을 리는 없겠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기도 했을 것이.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리가 사흘이나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무리가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해석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해석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도다 번역의 실수예요. 먹다라는 해고의 시제는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과거.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먹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해석해서 먹인 것을 너희가 이제 이들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과거에 이미 먹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사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야. 너희가 먹은 것, 내가 너희에게 해석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여 먹인 것을 이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가르치셨는가 하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사흘일까요? 거기서 또 사흘을 계속해서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째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먹지 못한 거예요. 생수로.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였지만 이들이 먹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흘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해줬는데 이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들이 먹은 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먹은 것을 이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에요. 사흘 동안도 그냥 3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이 사흘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단계. 모든 성경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과 혼과 영도 세 단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삼층천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돼요.
제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레위기에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라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육적인 말씀이고 의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때는 그 제사가 제약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그 제사제도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누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함이 드러났고 그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사로 드려져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가르침이 오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심도 있는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먹은 것이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먹지 못한 무리는 길에서 기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흘 동안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며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진할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은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오셔서 하신 말씀도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모든 성경의 해석은 가짜라는 거예요. 유혹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의 해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기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기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될까 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가정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율법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해석해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떡을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그분이 해석해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떡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축사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해석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은 죄와 사망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에 보면 너희가 먹은 것을 주라. 제자들이 먼저 율법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율법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은 말씀을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라. 내가 사흘 동안에 먹였지만 이들이 먹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친일의 과정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7일에 주님이 안식일까지 완성시키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들에게 먹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에게 먹여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7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던 그것을 통하여 안식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너희가 설명해 주라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양쪽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겉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십계명의 이야기가 똑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십계명을 다루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하나님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왜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야기는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신명기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이처럼 같은 십계명인데도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과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병이의 하나님과 칠병이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무엇을 설명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칠병이의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지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예수님은 출애굽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어린 양, 죄의 값을 지불하고 탈출하게 만드시는 어린 양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거든요. 그건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는 성경의 영원한 주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해요. 5,000은 뭐예요? 5이 1,000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5. 모세오경의 5가지 책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는 그것들을 1,000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1,000은 완성이고 완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5,000이에요. 5,000은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로 해서 오순은 뭐예요? 50이거든. 5이 열로 완성하는 것이 77절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칠병이에 배부른 사람은 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칠병이에 그 양식을 나누어져서 먹은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은 4,000이라. 그러면 넷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넷이라는 뜻이. 넷이라는 뜻은 뭐예요?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뭐예요? 성막, 새 예루살렘. 이것이 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직육면체 4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사각형입니다. 그 중에 특히 지성소는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이고 직육면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1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증하시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간 훈련을 받았으니, 그죠? 마침내 지성소에 해당하는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 가나안 땅을. 그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000명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지성소에 이른 사람을 가르쳐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뜰에서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해 놓은 떡과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을 보내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와 함께 어디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저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오늘 먹을 것을 주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성시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방황하며 허덕이며 헤매이다 온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달았던 12의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오심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 옆에 가면 마저 죽어야 하는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가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받았던 어떻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만 병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 걸린 자,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저녁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고백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그 안을 벗어나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으니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은 것을 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네가 먹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두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점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럽고 악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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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 악한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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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을 찬양합니다. 적어 끄세요.